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제가 새로 안 사실인데요. 은 30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값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노예 한 사람의 그런 몸값이었다는 것. 사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큰 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냥 동네 아무나랑 똑같은 그런 값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되게 강하게 씌워져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도 몇몇 인물이 있어요. 도마 하면 의심한 사람이고 요나 하면 불순종, 이런 딱 선입견이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엄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이제 돈을 담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어도 과연 이 제자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100% 아니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독립운동 무조건 한다,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한다 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거기서 느끼는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라를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 예수님을 팔지 않을 자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신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엄청 드라마틱한 것을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워낙에 임팩트가 세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배신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든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타협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팔지만 않았지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배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말씀 듣고 무섭다,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랑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볼 때는 버팁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중심이 잡혀 있어요. 주일에 오면 우리는 힘을 얻고 갑니다. 아까 민수가 기도한 것처럼 근심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근심이 쌓이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오고 또 그런 것들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너무 커지고 비교가 너무 커지고 상처가 커지고 내 계산이 커지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잠깐 창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손으로 가는데, 그러면 신경이 손으로 가는 순간 차가 살짝, 이제 위험하지 않을 정도지만 차가 살짝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릴 때 꺾이지만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더더욱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게 뭘까요?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든 자의로 교회에 오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하고 듣는 거, 뭐 신앙적인 단계까지 나아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 삶에서 내 삶을 조금 건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거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가 쓰는 신앙의 언어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돈을 뭐라고 하죠? 물질이라고 하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세요. 뭐 이렇게 주세요라고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신앙은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지켜지곤 하죠. 여러분 되게 많이 흔들리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워낙에 많은 말들이 들리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같은 데 보면 누가 좋다더라, 정승재가 좋다더라, 현우진이 좋다더라, 강민철이 좋다더라, 이지영이 좋다더라,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가끔 유튜브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한테 맞는 걸 봐야지 너무 그런 이름값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맞으면 그게 최고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 중요하죠. 성적 중요하죠.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외모 중요하죠. 비교도 많이 하게 되죠. 기분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스포츠 광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했는데, 오버워치라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결승전에서 졌어요. 준우승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울하고 SNS에다가 똥글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 때에는,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기에는 시선이 자주 움직이는 것이 크게 엄청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시험 점수가, SNS 좋아요 개수가, 인스타에 그 하트, 그 동그란 빨간 점 하나가 여러분들을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내 시선은 결국 예수님께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죠. 실수하지 않고, 학교 규칙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법 위반하지 않고, 이런 거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을 맞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의 진리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걸 크게 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시선 돌리고 계십니까? 제가 고전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아직은 고전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몸부림 쳐야 진짜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 5분 10분 줄여서라도 기도하고, 밥을 한 숟갈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조건들, 주어진 조건들 안에서 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활용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는 마세요.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면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운전하는데 갔던 길을 자주 가는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은 이렇게, 저 길은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라고 외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 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경험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보던 길이 나왔어. 그러면 내 데이터에 없는 게 나온 거니까 어버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사일삼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전 구절이 중요해요.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되게 고요하네. 어쨌든 되게 안정된 공간, 안정된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흔히 그런 말 하죠. 기출 변형이 나온다고 칩시다. 기출 변형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예배 장소가 길바닥이 되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초호화 여기 크리스탈 대리석 막 깔린 곳에서도, 음향 장비 빵빵한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만족하고 신앙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 욕하다 끝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 너는 예수님보다 크게 보고 있는 게 있냐? 너는 정말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냐? 기억합시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하지 맙시다. 저는 절대 안 흔들릴 건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릴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한테 거의 화를 내면서까지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당신 예수님이랑 한 패지, 예수랑 한 패지 했는데 3번 부인하죠. 그런 것처럼 모르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흔들릴 수 있고 시선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띄워드릴 텐데,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내 시선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있진 않습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인정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그리고 그 다음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짧게 기도하기, 말씀 한 구절 붙들기, 예배 시간 집중하기, 뭐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예수님 뜻 먼저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기는 매 순간 그래요. 오늘 예배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시선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주님 이번 주에는 제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즘 가짜뉴스 AI 너무 많죠. 저 AI 진짜 잘 나오면 저는 구분 못합니다. 저 구분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최근까지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더 발전해갖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온갖 가짜뉴스, 여러분 좋아요 많은 댓글이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MTS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